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국제 외교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그것을 막아서는 거든 뭐든지 부숴버리겠다. 그렇게 위협하는 자들이 거리낌 없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저의 내면이, 제 마음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뒤흔들리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1980년 8월 17일, 그러니까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안산 자락에 있는 봉원교회를 찾아오신 함석헌 선생님은 절대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서 함 선생님은 유난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라고 강조하십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지금 현대의 이 역사를 보고 기가 막혀서 어떡하지? 오늘 뉴스 들으면 이럴 줄 몰랐는데, 내일 뉴스 또 모르겠는데, 그 다음 뉴스 또 모르겠는데, 자꾸 그러는 역사인데 그렇게 걱정이 되시거든. 또 하나님이 있나 없나, 또 믿기는 믿지만 이거 어떻게 되려는 건가, 마음이 흔들림이 오거든. 가만 앉아서 다른 것도 있지만 요한복음 13장 이하 17장까지를 읽으세요. 함 선생님도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일 앞에서 맥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 말씀을 읽으면 용기를 얻게 된다고. 근데 그 용기는 사람이 주는 것,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설교, 함석헌 선생님의 설교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몇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가만히. 그 앞에 속는 셈 치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읽어보셔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읽어봤죠. 근데 이번에 제가 주연절 맞이해서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이번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읽는데 유난히 제 마음에 다가온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배신 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표현하는 부분이었어요.
1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roubled in spirit, 이렇게 또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냥 괴롭구나 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괴롭다라고 옮긴 그리스 말이요, 막 흔들어진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혼란스러워서 마치 가만히 있는 물을 막 흔들어 놓았을 때 그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주신 그 말씀이 이런 극도의 흔들림을 통과한 말씀이라서 저에게 더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수시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흔들릴 때, 그런 흔들림을 겪다 보면요,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그 서글픈 자각이 내 안에 사무쳐 옵니다. 누구나 그런 시간을 겪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래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사정없이 마구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아직 참 덜 된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사람들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직 하나도 안 풀렸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너무 어리석고 어리숙하고 그런 나이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들, 가족들도 있었고 가족 외에 선생님들, 학교 선배들, 참 어른스러웠던 친구들, 정말 어른다운 어른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과의 만남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나하고 자꾸 연결시켜요. 내가 지금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나마 그런 사랑들이 있었으니까 오늘 내가 있다. 이것이 제가 좀 흔들림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제가 중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말씀을 읽고 새겨보는 것인데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침 함석권 선생님이 꼭 읽으라고, 계속 읽으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그 딱 중간에 있는 15장.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 첫사랑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중학생 시절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앞으로 내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살 것 같다. 그런 어렴풋한 마음이 제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마음의 흔들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읽다 보면요, 이게 사랑이 흐르는 걸 느끼게 되고 그 흐르는 사랑의 그림을 제 마음속에 오래오래 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확실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음의 뒤흔들림을 느끼는 사람은요, 사실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정의로운 것, 아름다운 것, 진실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황,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막 흔들리는 겁니다. 지독한 흔들림이 찾아왔을 때 그 흔들림을 통과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든든히 나를 채워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극도의 흔들림 속에서, 그러나 그 흔들림을 피해가지 않고 그 흔들림마저 껴안고
그 흔들림을 통과해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 같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중요한 부분에 계속 이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 흘러 들어간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믿는 우리가 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사랑받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는 그런 과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자꾸 사랑을 다른 데서 찾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이상, 자꾸만 다른 데서 사랑을 찾아요. 그리고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자격 있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자격이라는 말에 한자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격할 때 그 자자가요, 자본주의 할 때 그 자자입니다. 재물자, 자본자, 미천자 할 때 그 자자예요. 그런 자격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린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그래야지 자격이 생기니까. 치열하게 돈을 법니다. 그래야 자격이 있으니까. 치열하게 운동하고 치열하게 꾸밉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미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한 번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은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노력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받는 사랑이에요. 내가 치열하게 노력하고 달려들어서 쟁취하는 사랑이 아니라 일어날 힘도 없고 달려들 힘조차 없을 때 나에게 조용히 찾아와주는 사랑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사랑을 뜻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쁜 우리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 어떻게 이런 예쁜 말이 있을까 싶어요. 보통은 부모가 자식을, 손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을 아껴주는 사랑을 뜻하는 말이죠. 여러분, 내리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뭘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고 연약한 그 생명을 아껴주는 겁니다. 아직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깊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마치 아름다운 그림처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연거푸 읽으면서 3단 분수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물 위에서 그 다음으로 또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내려온 아름다운 3단 분수죠.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내리사랑.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이 아름다운 이미지가 여러분의 평생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내려오는 사랑, 그걸 내가 너희에게로 또 내려보낸다. 내리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요,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사랑은 내리사랑. 좋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을 채우는 사랑은 내가 내 안에서 길어 올리는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겠다라는 다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사랑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해서 만들어낸 사랑들 보십시오. 이상하게 나도 지치게 하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들의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힘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른 바닥을 서서히 채워서 언젠가는 흘러 넘치게 만드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밖에서 다른 데서 나름 로맨틱하게 혹은 격정적으로 뒤엉키고 있는 이른바 사랑들, 자기도취, 자기사랑, 자기연민,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갈증만 더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이 아닌 그 사랑 밖에서의 자기 주장은요, 아무리 기독교의 외피를 쓰고 있어도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의 사랑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은 뭘까요? 10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또 같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까다로운 어려운 계명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최소한 10계명이라도 잘 지켜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 15장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매료시켰고 그리고 여러분을 매료시킬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이 가치가 나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내내 머무는 길,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계명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이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내려온 그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그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자격 있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내리사랑을 서로 사랑으로 계속 흘려보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분 사랑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나의 주관으로 꼿꼿하게 서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내리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채워집니다. 그 연습을 부단히 하다 보니까 신기한 변화가 생겨요. 나는 결코 내 시간, 내가 받을 이익, 내가 나에게 좋은 거 놓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안 놓쳐요. 절대로 안 놓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어느 순간 툭 놓을 수 있게 돼요. 내 시간, 너를 위해. 내가 가진 어떤 것, 너를 위해. 심지어 내 목숨에 대한 집착마저도 툭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하나님의 내리사랑, 예수님의 내리사랑을 빼닮은 사랑이 되어서 어느 순간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툭 나를 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대단한 거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뭐 믿음,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바꿔보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랑까지 이르는 것, 이게 목표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 그에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들려요? 너는 내 친구다. 여러분,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 제일 앞 7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주 기독교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맥락을 잘 보자고요. 하나님의 내리사랑으로 채워진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간구는 어떤 간구일까요? 이거 해주세요. 저것들 다 없애버려야 돼요. 밀어붙여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꼭 이루어주셔야 돼요.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위에서 내려오시는 그 사랑을 나도 내리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가 엄청 깊어질 겁니다. 1분, 2분,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아직도 3분이야. 그쵸? 15분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런데요, 이 기도에 맞들이시면 기도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열매 많이 맺는 삶이 될 겁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너는
내 친구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사랑, 그러나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내려오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존재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흘러도 변함없는 사랑. 가다가 움푹 패인 곳이 있어도 그것을 다 채우고 또 흐르는 사랑. 어떤 악한 권세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만이 우리의 노래,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삶을 촉촉히 적시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같이, 또 그 사랑 같이 걸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